자, 화면을 전환합니다. 자, 화면이 크게 나오나요? 네. 자, 우리 오늘부터 우리가 시편의 말씀들을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자, 왜 우리가 시편을 사랑하고 또 시편의 말씀들을 묵상을 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게 되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잠깐만요. 지금 이게 녹화가 되고 있는 중인가? 잠깐만요. 되고 있네요. 오케이. 자, 우리가 왜 시편을 공부해야 되고 시편을 사랑하고 묵상을 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어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하나님과 깊은 어떤 영적인 교제를 나누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영적인 교제를 나눌 때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태까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즉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많이 들어서 깨우쳤다 이 말입니다. 근데 교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대방의 말만 듣기만 하고 상대방은 말만 하고 나는 듣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건 교제라고 할 수 없어요.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고 그 말을 들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나는 어떤 리스판스, 반응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해주는 것을 듣고 그렇구나. 그렇다면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내 뜻은 이렇습니다 하고 어떤 반응을 보여야 이것이 어떤 교제가 성립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창세기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많은 말씀들을 공부했습니다. 그런 이 말씀들을 공부했으면 그 말씀들, 배운 말씀들을 기초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돼.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을 나타내 보여주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떤 내가 반응하는 방법이 뭐냐?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에는 어떤 찬양의 기도를 할 수도 있고 감사의 기도를 할 수도 있고 회개의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어떤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간절히 구하는 간구의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다 보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간증을 할 수도 있고 증거를 할 수도 있고 상대방들에게 은혜를 나누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 가운데는 물론 성령님이 임해서 충만해지는 방법도 있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에게 이런 깨우침을 주는구나. 그래가지고 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찬미의 노래를 하게 돼 있고요. 신령한 노래를 하게 돼 있고요. 신령한 기도를 하게 돼 있고요. 신령한 간구를 하게 돼 있고요. 또 이웃들에게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신령한 간증을 할 수도 있고요. 신령한 은혜를 쉐어링을 할 수 있고요. 이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께 대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고 또 이웃들과 우리 주변의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참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서 그러면 어떻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이웃들과 간증하며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이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방법을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시편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시로 어떤 찬미로 어떤 신령의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웃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지 그것을 잘 살펴보면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좀 잘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우리가 그동안 말씀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풍성하게 거했으면 나만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내가 배운 말씀을 나누어야 돼. 가르쳐야 돼. 권면해야 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떠해야 되냐? 이웃들과 함께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은 뭘 잘 알아야 된다? 믿음의 선배들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어떻게 불렀는가 하는 것을 시편을 통해서 잘 알게 되면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말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제는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할 것인가 기도의 교제, 찬양의 교제, 감사의 교제를 하고 또 이웃들과 어떻게 하면 은혜를 나누며 또 우리의 받은 바 어떤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지 이거를 시편을 통해서 배우기를 소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의 노래들은 어떤 믿음의 전제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 시편의 노래들을 할 때 보면 그들은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찬양하고 감사의 노래들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루어진 일들은 이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또한 현재에 대한 믿음도 있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은혜 베푸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지키시고 돌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이 현재에 대한 믿음도 있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이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지금도 돌보시고 인도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영화로운 몸으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이 전제될 때 진정한 노래와 감사의 찬양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시편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노래했던 것은 이렇게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현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장차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노래한, 찬양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이 시편 1편에서부터 150편까지의 노래들이다. 그래서 이것을 잘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믿음에서 그 믿음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웃들과 은혜를 나누고 간증해야 되는지 이 시편을 잘 읽다 보면 깨우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기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찬양을 하려면 그냥 내 멋대로 기도하고 내 멋대로 찬양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올바른 기도, 올바른 찬양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원하시며 어떤 찬양을 원하시며 또 내가 어떤 응답,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을 기뻐하시는지에 대한 이 지식이 올바로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잘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시편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들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뭐냐면 바로 시편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식하면서 시편을 공부해야 되겠다.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했구나, 이렇게 반응했구나, 이런 식으로 노래했구나. 그렇다면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사실 이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근데 교제도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교제를 해야지. 그래서 말씀을 잘 알아야 하나님과 적극적이고 올바른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시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의 저자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하고 찬양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기도해야 될까?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할까? 그 방법들을 이 시편을 통해서 배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편을 한번 우리가 공부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잘 배우고 익혀서 늘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또 이웃에게 어떤 받은 바 은혜를 간증할 때 이 시편에 나왔던 말씀들을 자꾸 이 머릿속에 상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찬양,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시편은 총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이 총 몇 장까지 있는지 다 아시죠? 시편은 총 150편이 있습니다. 근데 이 150편을 5등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보통 우리 일반 평신도들에게 시편이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다? 이걸 모르는 사람도 참 많아. 근데 이 시편은 총 5권으로 되어 있어요. 1권, 2권, 3권, 4권, 5권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 시편의 제1권은 시편 제1편에서부터 41편까지예요. 41편. 그 다음에 42편에서부터 78편까지는 77편까지는 이 시편 제2권이에요. 이런 식으로 시편은 총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시편이 왜 5권으로 되어 있지? 모세 오경이 5권으로 되어 있으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마도 시편도 모세 오경을 본따서 5권으로 만든 것이 아닐까, 뭐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일리는 있습니다. 네. 근데 꼭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이후에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5권이 1권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2권은 어떤 특성, 3권은 어떤 특성, 4권은 어떤 특성, 5권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장차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시편 제1권은 시편 제1장에서부터 41장까지인데, 이 시편의 이 1권에 모아놓은 이 41개의 이 노래들은 특별히 다윗이 만든 노래, 또 다윗이 모은 노래, 이렇게 편집한 노래들의 묶음이 시편 제1권이에요. 근데 다윗이 어떤 의도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편 제1권을 만들고 이렇게 모아놨는가, 그 이유를 좀 생각해야 돼요. 아마도 다윗은 굴곡이 많은 삶을 산 사람 아닙니까? 참으로 승승장구하던 때도 있고 나락으로 떨어졌던 때도 있고, 정말 인생이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오르락내리락 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그런 인생을 다 살아보고 난 뒤에 인생의 말년에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거지? 어떻게 사는 것이 복받는 길이지?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이지? 하는 것을 다윗이 나름대로 깨달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아들들에게, 또 자기의 후손들에게, 또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에게 어떤 다윗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얘들아, 백성들아, 너희들이 복된 인생을 살려면 이런 식으로 살아야 돼 라는 것을 어떤 가르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것을 가르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던 가운데, 이거를 내가 가르치는 내용들을 노래로, 시로 만들어서 가르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여러 어떤 가르침의 내용들을 이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그 노래들을 모아 가지고 시편 제1권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뭔가를 우리가 어떤 글을 읽을 때 여러분들 가운데 뭐 수필이나 논문이나 어떤 사설이나 이런 것 중에 하나를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과거에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피천득이라고 하는 분이 쓰는 수필집이 유명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유명한 수필들을 많이 썼다고 해서 그분의 수필들을 다 외우고 있습니까? 이 수필을 다 외우고 있다. 또 어떤 사람이 쓴 신문, 사설을 쓰는 사람이 너무나도 훌륭한 사설을 써서 그 사설을 다 외우고 있다. 그런 사람 거의 없을걸요. 이렇게 수필이나 사설이나 논문 같은 거는 외우기가 힘들어, 기억하기가 힘들어. 어렴풋이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기억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시와 노래,
시와 노래들은 외우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웬만한 사람이면 어떤 유행가도 다 시죠. 유행가로 된 이 시들을 몇 가지 이런 유행가들은 그 가사를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팝송도 다 외우고 또 한국 가요도 외우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사설이나 논문이나 이런 것들은 외우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외우기 쉬워요. 기억하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왜 다윗이 자기 후손들 아들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내용들을 노래로 만들었을까? 이 후손들과 자녀들이 기억하라고, 잊어먹지 말라고. 노래로 만들게 되면 기억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여러 시편들을 썼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해야 복받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지 그것들을 모아놓은 시편들이 뭐다? 1권이다. 시편 제1권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가수들이 어떤 자기가 부른 노래 여러 가지들을 모아가지고 판이나 레코드를 만들죠. 요즘 뭐 CD로도 만들고 뭐 이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옛날에는 LCD 판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판매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판에는 뭐 한 10개 곡들이 쫙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곡, 이 첫 번째 곡은 그 판에 그 레코드의 제일 대표적인 노래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시편 제1편은 시편 제1편에서부터 41편까지 이 41개의 노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노래가 뭐냐? 시편 제1편이다. 그래서 이 1편은 시편 제1권 1장에서부터 41장까지 나오는 노래들의 가장 대표적인 노래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시편 1편은 시편 1장에서부터 41편까지에 나오는 이런 모든 노래들도 다 중요하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노래들입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하고 가장 의미심장한 노래가 뭐냐? 시편 제1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편 제1편과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되면 이 2편까지의 내용을 살펴볼까 생각을 합니다. 자, 시편 제1편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편 제1편은 다 암송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걷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귀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 웬만한 사람은 다 암송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제1편은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로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본문은 복 있는 하면 형용사잖아. 복 있는 사람 이렇게 형용사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아슈레이 하이시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 복이 있도다. 누가? 어쩌고 저쩌고 한 사람이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이러이러한 사람이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참으로 복되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복되게 살려면 선택을 잘해야 돼요. 순간순간마다 이거를 선택할 건가, 저거를 선택할 것인가, 이 선택을
잘해야 돼요. 우리 옛날에 우리 한국에 이미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최진실이라고 하는 여자 배우를 다 아실 겁니다. 근데 그분이 냉장고 광고를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냉장고 광고에 나와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런 광고를 했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순간에 LG 냉장고를 선택할 것인지, 삼성을 선택할 것인지, 중국제를 선택할 것인지에 따라서 앞으로 이 음식을 저장하는 그 퀄리티가 10년을 좌우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라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는 뭔가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중요한 기점이 있어요. 그때 이거를 선택할 것인지 저거를 선택할 것인지.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남은 인생이 복될 것인지 엉망진창이 될 것인지가 결정되는 경우들이 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의 내용과 방향에 따라서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의 질과 운명이 결정되게 돼 있어요. 바로 그래서 이 시편 1편은 뭐냐? 다윗이 얘들아, 내 자식들아,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지 내가 이제 가르칠게. 그러면서 시편 1편의 내용을 기록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시편 1편은 참 이게 아무렇게나 기록된 시편이 아닙니다. 이 시편의 히브리어의 첫 단어는 히브리어로 어떻게 시작하냐? 아슈레이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슈레이에 여기 제가 지금 표시하는 요 화살표 가 있는 요 알렙이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 알파벳의 제일 첫 자예요. 영어의 A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슈레이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어떤 뜻이냐? 복이 있도다 하는 일종의 감탄사예요. 이러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도다 라는 말이에요. 바로 이렇게 영어의 A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알파벳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시편 1편이 이렇게 알파벳 제일 첫 자로 시작하는 단어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했을 때 망하리로다라는 말은 토 아베드라는 말로 끝나는데 여기 나오는 타우, 이 타우는 알파벳의 제일 마지막 알파벳에 해당돼요. 영어로 친다면 XYZ 했을 때 Z, G에 해당되는 말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1편은 영어의 A로 시작해서 첫 단어가 A로 시작해서 마지막 단어는 Z로 되는 이런 단어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파로 시작을 해서 오메가로 끝난다 이 말입니다. 도대체 시편이 왜 이렇게 의도적으로 첫 단어를 아슈레이 A로 시작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제일 시편의 1편의 마지막 단어를 타우로 시작하는 영어의 Z로 시작하는 단어로 끝을 내고 있을까? 여기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런 문학적 형식이 의도하고 있는 것은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주석가 중에 하나인 보겔스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시편 1편이 A로 시작하는 단어로 시작해서 Z로 끝나는 단어로 끝나는 것은 어떤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인생이 될지, 시작과 마지막이 복 있는 인생이 될지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어떤 첫 단어와 마지막 단어를 첫 단어는 알파벳의 제일 첫 자,
마지막 단어는 알파벳의 제일 마지막 자로 시작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 시편의 1편의 내용은 우리의 인생을 다 담고 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인생이 될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하면 망하는 인생이 될지, 이것을 담고 있는 시편이 시편 1편이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망하는 사람 되기를 원치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걸 잘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편 1편의 내용을, 시편 1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잘 깨우쳐 알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시편 1장 1절 그 시작은 어떻게 되느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 제가 괄호치고 들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이 악인이라는 것이 복수로 돼 있어요.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이라는 것도 단수로 돼 있지 아니하고 복수로 돼 있어요.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것도 오만한 자도 단수로 돼 있지 아니하고 복수로 되어 있어요. 예, 예. 자, 이렇게 어떤 원문에 복수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괄호치고 요 들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괄호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그 대신 복 있는 사람은 하이시 해가지고 단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단수.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 아닌 망하는 사람들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건 다 복수로 돼 있어. 복 있는 사람은 단수, 망하는 사람들은 복수.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적다. 그리고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은 많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신약의 말씀 속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진짜 복되게 사는 사람들은 망하는 인생보다도 굉장히 소수인 것 같아요. 정말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소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망하는 길로 가는데, 나도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나도 그 길로 갈 테야,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소수라 하더라도 복 있는 삶을 사는 소수의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많지는 않지만 소수지만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깨우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이런 다수들이 망하는 길로 간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이런 복 있는 소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다윗이 자기의 자녀들과 또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깨우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시편 1장 1절의 시작은 복 있는, 이건 형용사가 아니라 복이 있도다, 어쩌고 저쩌고 한 사람은, 이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복이 있도다라는 말은 일종의 감탄사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 복이 있도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슈레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 이 말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참 훌륭하고 참 잘나고 어떤 참 본받고 싶은 어떤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야, 참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이상적인 인간이 있잖아요. 바로 그런 모습이 뭐냐?
복이 있도다라는 거예요. 복이 있도다 어쩌고 저쩌고 한 이런 사람. 그러니까 어쩌고 저쩌고 한 사람을 딱 볼 때, 야, 저 사람처럼 되어야 되겠구나. 저 사람을 본받아야 되겠구나. 저 사람이 살았던 방식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모습을 아슈레이라는 말이에요. 모범적인 인간, 그리고 닮고 싶은 우리가 모두가 사모하는 그런 사람. 바로 이런 모습이 이 아슈레이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에도 나오느냐 하면 열왕기상 10장 8절에도 보게 되면 아슈레이라는 말이 나와요. 열왕기상 10장 8절에 보면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누가 한 말이냐? 우리 그 스바 여왕, 우리 옛날에 영화에 보면 솔로몬과 시바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제 기억으로는 솔로몬 역으로 나왔던 사람이 율브린너, 그 다음에 시바 여왕으로 나왔던 사람이 지나롤로 브리지타, 육체파 배우, 뭐 이런 여자가 이제 배우로 나와서 영화를 찍었던 것이 솔로몬과 시바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아주 오래된 영화입니다. 지금 몇십 년 됐죠. 한 40년이 뭐야, 한 50년 정도 된 영화 같아. 네. 근데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딱 만나고서 솔로몬에게 한 말이 열왕기상 10장 8절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10장 8절에서 이 스바 여왕이 뭐라 그러냐, 이 솔로몬이 다스리고 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당신들의 당신의 솔로몬의 백성들은 참 복스럽습니다. 복됩니다. 당신의 신하들은 너무나도 복됩니다. 왜? 당신같이 지혜로운 자를 왕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신하와 백성들은 참 복됩니다 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스바 여왕도 자기의 백성들이 당신의 백성들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나의 신하들이 나도 지혜로워서 당신의 신하들처럼 지혜로운 왕 밑에서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무슨 얘기냐? 스바 여왕이 솔로몬 당신을 닮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복되도라는 말은 당신처럼 되고 싶다, 당신을 닮고 싶다, 당신의 삶의 방식대로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편에 복이 있도다라는 말은 이런 사람의 삶은 참 본받아야 되겠다, 닮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말로 시작되는 시작되는 말이 뭐냐면 복되도다 어쩌고 저쩌고 한 사람들이여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닮고 싶은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을 배우고 싶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복된 사람이 되려면, 정말 닮고 싶고 복된 사람이 되려면 하지 말아야 아니라, 이거 글자 틀렸네.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본받고 싶은, 닮고 싶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첫 번째, 악인의 꾀를 쫓아서는 안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된다.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뭐 하지 않아야 되고, 뭐 하지 않아야 되고, 뭐 하지 않아야 된다. 부정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악인의 길을 쫓지 마라,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
우리가 시편을 공부하면서 이 히브리인들의 시에는 어떤 이 문학적 형식 가운데 대꾸법이라는 게 있어요. 대꾸법. 자,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쫓지 않는다, 서지 않는다. 대꾸가 되고 있죠. 또 악인의 꾀, 오만한 자. 쫓지 않는다, 앉지 않는다. 이렇게 대꾸를 이루는 것이 히브리인들의 시의 특성이에요. 근데 이 시의 특성 가운데 어떤 것이 있냐? 점차로 의미가 점점 그 의미가 강해지는 게 있어. 바로 요 시편 1편 1장 1절이 그런 거예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 이것이 뭐냐면 점점 의미가 점점 강화됩니다.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악인이 뭔지, 죄인이 뭔지, 오만한 자가 뭔지, 또 꾀라고 하는 것은 뭔지,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뭔지, 자리라고 하는 것은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여기에 보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악인이라는 말은 라샤임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원형은 라샤예요. 라샤. 이 악인이라는 히브리어의 어근, 이 단어의 이 어근 해당되는 말이 라샤인데, 이 라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 뭐가 악인이냐? 자, 우리는 보통 악인 하면은 뭐 남을 죽이고 사기를 치고 간음을 하고 도적질을 하고 아주 사악하고 이런 거를 악인이라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통상적으로.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라샤, 악인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라샤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어떤 자냐? 시편 10장 4절에 보면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즉 악인이 자기가 행하는 이런 악행들을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 악인들의 모든 사상에는 어떻다? 하나님이 없다. 무신론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악하고 간음을 행하고 살인을 하고 못된 짓을 하는 자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이 있기는 어딨어? 하나님이 내 행동을 보기는 뭘 봐? 하나님 그거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부정하는 자가 뭐냐? 악인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악인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이라는 것은 하타임이라는 말을 쓰는데 원형은 하타예요. 이 하타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뜻은 뭐냐? 목표를 잘못 맞춘 자예요. 목표를 잘못 맞춘 자. 우리가 활을 쏘면 활을 딱 관역을 향하여 뿅 하고 쏘잖아요. 그럼 관역에 가서 콱 맞아야 되는데 이 바나나킥으로 휙 가가지고 목표를 못 맞추는 거. 이게 바로 하타예요. 우리 인생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하나님의 어떤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신 데는 하나님의 깊은 나름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면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이 땅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통치하는 것이,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소요리 문답 제1장
첫 번째에 보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 우리 아까 죄인이라고 하는 하타임, 복수로 돼 있다 그랬죠. 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 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 아유, 나를 영화롭게 하라 그래. 뭐 하나님을 즐겁게 한다고? 나를 즐겁게 하라 그래. 그래서 인생을 사는데 뭐냐? 내 즐거움, 내 쾌락, 내 유익을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소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만이 인생의 제대로 된 목적으로 살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목표를 잘못 맞추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들이 이렇게 목표를 잘못 맞추고 사냐? 악인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계시긴 어디 있어? 하나님 없어. 이러다 보니까 어떤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맞출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사냐? 내 유익, 내 목적, 내 쾌락을 위해서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악인은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목표로 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는 누구냐? 히브리어로 보면 루침이라고 돼 있어요. 원형은 루츠예요. 이 루츠라고 하는 뜻은 어떤 자냐? 어떤 하나님 앞에 아주 망령된 행동을 하는 자야. 즉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라고 하는 자가 뭐냐? 오만한 자야.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는 자가 누구냐? 오만한 자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악인은 인생의 목표가 잘못될 수밖에 없고요. 죄인이 될 수밖에 없고요. 또 이렇게 인생의 목표가 잘못되다 보면 아주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앉아가지고 하나님을 믿느니 나를 믿어라.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식으로 나아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장 1절은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것이 점진적으로 의미가 강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릿속에 생각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과연 이 세상을 돌보고 계신가? 이게 의심이 되기 시작하면 이게 심각한 거야. 이런 자는 인생의 목표가 잘못될 수밖에 없어. 또 인생의 목표가 잘못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타게 돼 있어요. 바로 이것이 오만한 자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악인의 꾀라는 말이에요. 꾀가 나와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갈 때 계획이 있고 도모가 있습니다. 바로 악인의 꾀예요. 꾀라는 말은 애차라고 하는 말은 계획, 도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도 뭐 막 삽니까? 나름대로 계획이 있고 도모가 있죠. 그런데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도모에는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지를 않아. 하나님이 전혀 그들의 계획에 중요 요소가 아니야. 그들의 도모에 있어서 하나님이 전혀 중요 요소가 아니야. 그냥 지 생각이 제일 중요해.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된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이 세상에 보면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는데 부자로 잘 살고 떵떵거리고 잘 살고 권세를 누리고 잘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신자들도 야, 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저렇게 사는데 잘 먹고 잘 사는데 아니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그래가지고 신자들도 이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무신론자들의 삶의 방식, 삶의 계획, 삶의 도모, 그런 거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따라서 줄줄줄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죄인의 길, 죄인의 길. 이 길이라고 하는 말은 때레기라는 말인데요. 히브리어 원문의 뜻은 어떤 뜻이냐? 방식이라는 말이에요. 방식. 죄인도 어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름의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방식이 하나님이 보실 때 잘못된 방식이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목표만 선하면 수단이 악하면 어때? 수단이 악해도 목표만 선하면 되지. 그러면서 잘못된 방식으로 잘못된 수단으로 어떤 목표만 좋으면 됐지 막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죄인의 길이에요. 목표가 잘못되고 그리고 잘못된 수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도 잘 살아 세상에서 보면. 그러다 보니 많은 신자들이 이런 잘못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 그들의 삶의 길에 거기에 서 있다 이 말이야. 그런 방식을 쫓아 행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죄인의 길이야. 또 오만한 자의 자리. 오만한 자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께 대해서 망령된 행동을 하는 자리. 이런 자지에 추치고 않는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악인의 길을 쫓아가고 그러니까 따라서 막 걸어가다가 죄인의 길에 섰다가 그 다음에는 선 정도가 아니라 축치고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도 점진적으로 의미가 강화되죠. 이 동사들이. 이렇게 죄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쫓아가다가 이 죄의 자리에 완전히 섰다가 그 다음에는 완전히 그 죄의 자리에 축치고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죄를 짓다 보면 점점 악화되게 돼 있어. 근데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자냐? 바로 이렇게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악인, 죄인, 오만한 자의 길, 어떻게 보면 잠시는 이 세상에서 볼 때 잠시는 참 좋아 보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 악인들이 세상에서 모략, 길, 자리를 꽉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을 보다 보면 세상에서 모든 계획, 도모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으냐? 악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어떤 행하는 길 이런 것들도 다 죄인들이 어떤 잘못된 목표를 설정했고 그 길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 그리고 이 오만한 자리들이 권세를 잡고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는 자들이 권세를 잡고 자리 잡고 있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볼 때 그런 모습이 참 많아요. 저렇게 악한 자가 어떻게 저렇게 떵떵거리고 살 수 있나? 저렇게 권세를 잡고 살 수 있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이 가능한가? 이렇게 보일 때가 참 많다 이 말입니다. 근데 현실이 그래요. 근데 이 현실에서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주님 재림 전까지는 이 세상은 악한 자가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탄의 영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에서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죄인이 잘 되는 것 같고 오만한 자가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 신자들도 실족해가지고 미혹해가지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 이 말이야. 그게 다 뭐냐? 사탄의 공작이야. 왜? 사탄이 이 세상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의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요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 사탄을 따른 이유가 뭐냐? 이 세상을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탄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어떻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다라고 다윗은 자기의 후손들에게 또 자기의 백성들에게 1차적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서 악인들이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내고 뭐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거는 잠깐뿐이에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우리 주님 재림하시게 되면 이 세상에서 잘 된 것 같은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 이들에게는 정말 허무한 결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바로 시편 1편 4절, 우리가 조금 전에 1절에서 3절까지를 봤죠. 1편 4절에 보게 되면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은 어떤 존재가 나냐?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하면 속절없이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은 한낱 바람 앞에 쭉정이에 불과하다. 속빈 강정이다. 알명이 없는 껍데기다. 환란이 불며 흩날려갈 쭉정이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아니,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아니, 그게 사실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는 공부를 잘해야 출세한다. 출세해야 권세도 가질 수 있고 돈도 가질 수 있고 행복하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들이 자식 새끼들을 목숨을 걸고 공부시키고 어떻게 해서든지 목숨을 걸고 뭔가 애들에게 뭘 많이 가르쳐서 출세시키려고 힘을 다하고 있어요. 왜? 그래야 이 세상에서 잘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그냥 목숨을 걸고 살아야 돼.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는 뭐 그냥 신자답게 봉사도 하지만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세상에는 얼마나 이게 치열한 건데. 그래서 세상에는 너무 착해도 안 되고 세상에서는 적당히 타협도 해야 되고 사기도 쳐야 되고 그리고 목숨을 걸고 남의 거 뺏어야 되고 그래야 출세하는 거야. 이러고 생각하면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지가 옳다라고 생각한다니까. 이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요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기 위해서는 신명기 1장 19절에서 22절, 사무엘상 8장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한 시간이 되었으니까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